할렐루야. 자, 우리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제 우리 요나서 강해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지난주에는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100만 명을 구원했는데도 감사가 없고, 무언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뭔가 삶의 괴리가 나타나고, 기도를 해도 뭔가 이게 삶의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안 다가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요나를 보면서 자꾸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00만 명, 약 60만에서 100만 명의 영혼들, 그 다음에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요나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한 장씩을 할애하시면서, 하나님이 100만 명에게도 또 하나님이 온천어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도 마음이 있으심을, 동일하심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또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6월 12일, 그쵸? 6월 12일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게 떼쓰는 요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나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말에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를 준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말로 하다가 이제는 요나의 삶에 쑥 개입해가지고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거든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4장 5절 6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맞죠?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기뻐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5장과 6절을 보면요,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동남풍이라는 건, 동남풍이 아니라 남동풍이라는 건, 남쪽에서 동쪽으로 푸니까, 이게 그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던 백합화가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역사라고 합니다. 자,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예, 회개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다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대풍이 순종했죠. 대풍이 순종했죠. 바람아 불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네 하면서 막 쉬 불어가지고 막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요동했죠. 파도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네 하면서 움직였죠. 그리고 큰 물고기야 삼켜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고래라고 할까요? 고래가 확 삼켜버렸죠. 여러분, 요나서에서 제일 고생한 게 누군지 압니까? 고래예요. 얼마나 소화불량으로 이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힘들었을 것 같아. 뭐가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질 않아.
요나는 요나대로 2장에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회개하죠. 그쵸? 고래도 고래 나름대로 주여 소화가 안 됩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야. 고래는 죽겠는 거지 지금. 속 안 좋은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김장희 스님, 그쵸? 힘들거든요. 속이 안 좋으면. 고시사님 맞죠? 맞다니까. 속이 안 좋다니까. 막 배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소화 좀 시켜주세요. 근데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엄청 불쌍합니다. 고래도 순종했죠. 이제 박넝쿨도 순종하고 니느웨 사람도 순종합니다. 잘 보세요. 박넝쿨에게 쫙 켜라고 하니까 타락한 선지자에게 그늘을 쳐줍니다. 왜 타락한 선지자인지 뒤에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이 벌레까지 준비하시고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확 씹어먹게 하죠. 박넝쿨아 씹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배가 터지도록 씹어먹어요. 벌레도 불쌍해 아주 그냥.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타락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회개시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짐승들도 회개했죠. 다 검은 옷을 입었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순종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같은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용해서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하나 살리려고 셀 수 없는 수만의 종들과 환경들과 여러 역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도 기억 못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두석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 줄 몰랐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여할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리회개하는 것, 뭐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도 당사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쓰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환경들이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막 뭔가가 안 좋아, 환경이 막 열려, 닫혀. 이게 뭔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막 경험하는 것들이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천국 가면 당신은 1억 명이 넘는 성경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들을 당신이 역사를 행했는데 1억 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겁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할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이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여야 될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니느웨 백성이 싫고 우리 민족을 배신했고 우리 민족을 공격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락한 선지자. 그러니까 타락이 뭐 죄를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여야 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오염이 되는 사람들을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나를 위해서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성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성 동편에 앉아서 막 이제 성을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왜 초막을 지었을까요?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어떻게 해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느웨 성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초막을 딱 그늘날 짓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박넝쿨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벌레가 확 먹어버린 거죠. 보세요.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하나님이 요나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며 멸망치 않거든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니느웨 왕이 완전히 노아 때와 40일 딱 듣자마자 히로시마 원자 폭탄.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때를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했죠. 짐승들도 다 검은 옷을 입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됐죠? 근데 요나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하여튼 뭔가 뭐랄까 두 가지로 보는 건데, 첫째는 내 원수가 망하나, 망하면 쌤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저도 이게 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광, 즉 선지자의 명예죠. 선지자의 명예. 그러니까 자기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선지자의 명예가 서는 거예요. 명예가 서는 거죠. 명예를 얻는 거죠. 분명히 40일 이후에 망한다고 전했으니까 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0일 이후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야 되는 게 요나의 용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용한 선지자.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요나가 명예를 얻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거나 뭐 내지는 뭐 꿈을 꾸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뭐 내가 기도해서 됐다. 뭐 내가 꿈을 꿨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뭐 나에게 어떻게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기미가 그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맞지 않고요.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내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꾼 꿈이 개꿈이고요.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기미가 그렇게 된 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확 집어넣으니까 그동안에 잘 예언을 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발람 같은 선지자도요 막 이상하게 예언을 하죠. 예언이 다 틀려요. 뻔히 잘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고요,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있어요. 옳고 그름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나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좀 틀리면 어때? 내가 좀 다르면 어때?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의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면요 피차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쵸? 제가 뭔가를 기도하다가 예언을 했어요. 틀릴 수 있거든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서로 피차 불쌍히 여기며 더 올바르고 더 정확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든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야, 요나 대단하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예에 연연한 선지자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냐? 6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6절에 방방 뛰면서 막 기뻐했잖아요. 그죠? 즐거워했어요. 역시 가열질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다 씹어먹게 했죠. 벌레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벌레도 사용받죠.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순식간에 다 먹어요?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아주 죽을 모양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요량이 없자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이 광야 들어가면요, 저도 뭐 오래 체험해본 건 아닌데 광야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 땡볕 안에 그렇게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걷든가 물이 있든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광야에서 그늘을 쳐놓으면요 이게 바람이 불더라고. 시원하더라고. 그 베두인 집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늘이 없는 곳, 해가 바로 다이렉트 내리쬐는 곳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나가 나 진짜 죽을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 또 데려가라고 또 하나님께 때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억지를 부리죠. 참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뭐만 하여튼 안 되면 하나님 뭔가 하여튼 뭐 때를 쓰고 막. 근데 이런 때라도 쓸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언가 내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풀었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말고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다혈질을 해서 도망가고 죽기를 구하고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참해지는 거죠. 또 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풍을 분명히 8절에 예비했다고 나옵니다. 그쵸? 하나님은 바람도 사용하시죠. 다 사용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요나 한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쵸?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또 막 승질을 내요. 뭐라고 승질을 냅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더 막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한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자기한테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막 나가. 그쵸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니까. 그냥 막 나간다니까. 근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 상황, 자꾸 내가 처한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풀어놓으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약 12세까지의 유아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어린이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도 얘기하는데 짐승도 얘기하는 육축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요나의 삶, 그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풀어놓으시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뭔가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는 지금 하루아침에 난 이 박넝쿨, 이것 때문에도 화가 나는데, 내가 지금 니누의 성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유아들이 있는데, 다 합치면 60만에서 100만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축도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사람들을 막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11절에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끝나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또 요나서 4장 2절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망가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우리도 주일날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놓으세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자꾸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환경들을 준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야, 진짜 요나서를 보면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안에.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서 결론,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완전하게 제가 배운 이 요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선지자를 들어서 이 이름을 쓴 사람이 요나거든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 2. 이게 굉장히 이게 카메라로 하니까 울렁증이 있네, 이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내 주위에 저 멍멍이가 멍멍멍멍 짖을 때, 야, 바람이 불 때, 야, 뭔가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으시나, 야,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야,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고, 야,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 못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100만 명도 포기를 못하시고요, 한 명도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민주주의에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래, 이만한 거 했으면 됐지, 뭐 한두 명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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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돌아오기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 뵙고 요나서를 완전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를 알아야 돼. 요나를 알아야 돼. 진짜 요나서가 대단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총 44절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아직 나에게 이 요나를 아는 은혜가 부족하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말씀을 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혼자가 아님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요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회개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자꾸 회개하면요 자고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나에게 더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여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